2018년도 11월 달에 약 30여 년에 걸친 목회 생활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동안 국내외 여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방 한인교회를 가든지 만나는 교우님들을 뵈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인 그리스도인들만큼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집 문서를 교회에 제출하는 교인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금요일 밤인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금요일 밤에 또 예배당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곳을 가든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을 확인하는 그 감동과 반비례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열심인데, 그런 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한인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어쩌다가 세상이 염려하는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가? 제가 1년여 동안 국내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오늘 저녁에 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걸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걸어서 이 예배당을 찾아오셨죠? 어떻게 운전을 하고 이 예배당을 오셨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켜서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이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모을 경우에. 그런데 내비게이션 없이 오신 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시는 거예요. 저 사거리에서 신호등에서 오른쪽 신호를 받고 우회전하고 가다가 무슨 건물 생기면 거기에서 좌회전하고 거기서 또 한 100m 가다가 또 무슨 약국 나오면 거기서 우회전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댁에서 이 예배당까지 오는 모든 거리의 표지판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걸어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걸어가다가 저기 전신주 나오면 좌회전하고 좌회전해서 쭉 가다가 아파트 나오면 우회전하고, 여러분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표지판이 여러분들 뇌리 속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지를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천지가 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위에 있던 건물들, 집들 지금 싹 다 없어졌습니다. 허허 벌판이 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갑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입력되어 있는 표지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할 표지판, 이정표가 바로 예배, 기도,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깊은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이 표지판이 잘못된 것 아닌가? 여러분은 지금 예배라는 표지판을 따라왔는데, 기도라는 표지판을 통해서 길을 걸어왔는데, 말씀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지금 따라왔는데, 그 표지판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가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가, 기도가 뭔가, 우리가 말씀을 쫓는다고 할 때 어떻게 쫓아야 하는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재정립을 사흘 동안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3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1시간 내내 졸더라도 주일날 1시간은 예배당에 갔다 와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입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함께 찬양 부르고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하는 거, 그 종교 행위 그것 자체가 예배입니까? 만약에 그 행위 그 자체가 예배라면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필요 뭐 있습니까? 집에 편안하게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죠. 미국에 그런 TV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요. 이제 머지않아서 한국에서도 분명히 그런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겁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해도 1년에 51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도록 드린 예배 수를 내가 40년 믿었다 하면 40년 곱하기 50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만 교정된다고 해도 1년이면 여러분의 삶에서 51가 교정됩니다. 여러분, 1년만 내가 예배를 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통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내 삶을 타치하셔서 1년에 내 삶 가운데에 51개의 잘못된 부분이 바르게 교정된다면 1년만 예배 드려도 우리 성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드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향을 그동안 주어왔습니까?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5번 했는데 5번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남자에게 얹혀 사는데 공개적으로 내가 또 어떤 남자에게 얹혀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2000년 전 그 율법주의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의 도덕관념, 윤리관념으로 따지자면 이 여자는 인간 이하의 여자 존재입니다. 결혼 5번 실패하고 지금도 어떤 남자에게 얹혀 산다. 그리고도 나가서 떳떳하게 내 삶을 공개하지 못한다.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짜 받아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혹 지금 기막힌 웅덩이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소생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 기막힌 인생 웅덩이에 빠진 여인이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는 메시아인 줄 모르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단지 보는 순간에 유대인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왕국을 찢어서 북왕국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왕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힘으로 10지파를 찢어서 북쪽에다가 북왕국을 만들고 자기가 통치는 하는데 안식일만 되면 자기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서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갔다 온단 말이에요. 불안하거든요. 저 사람들 자꾸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남왕국에 주저앉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남쪽 경계 지방인 베델, 그리고 북왕국의 제일 북쪽 경계 단,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던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그 민중이 요구하는 대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엘로힘이다. 내일 이분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자. 여로보암이 그 흉내 내는 거예요. 항상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 하나님 믿고 황금 얻는다. 그러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너희 집이 다 이렇게 황금으로 도배될 거다. 북왕국 사람들은 그 황금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북왕국 사람들은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신산, 그 그림신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이거 진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저건 짝퉁이야.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북왕국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 남왕국 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저거 가짜야. 남왕국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거 하나님 명령으로 이거 다 솔로몬이 지었는데 여기서 예배 드려야 진짜지. 저 그림신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저 다 가짜야. 서로 자기네들 예배가 진짜라고 서로들 우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진짠가 가짠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야.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야. 너희들이 예배 장소를 우상시하는 바람에 정작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렸지. 아버지 이외에 예배에 절대시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 그건 아버지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야. 그림신산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든 예루살렘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든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서도 그건 아버지한테 드린 게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 데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여로보암이 왕국을 쪼개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는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림신산에서만 예배 드려야 이게 진짜 예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 모세오경, 창출, 내, 민신 이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선지자들이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 그대로 두면 여로보암 자기네들 계열이 짝퉁이라는 게 표가 나잖아요. 자기네들이 짝퉁이라는 그 정체성이 들통날까 봐 성경을 토막을 내어서 앞부분 창세기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까지 갈 때까지 그 5권만 성경이다. 그 다음에는 잘라버리고 버렸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뒤에 역사서가 있는지 선지서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배드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네가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면 너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다지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는 거야.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당시 남왕국 사람, 북왕국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인가?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푸뉴마.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임해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 그 영이신 아버지에게 우리의 온 영을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시선을 뺏겨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가 더 좋은가? 예배당이 더 빌딩이 커야 되나? 예배당에 좌석수가 더 많아야 되나? 이런 걸 따지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역시 영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진리가 헬라말로 알레세이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알레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한 예배, 말씀에 따른 예배,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도 진리라는 뜻도 되지만은 참됨, 진정성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온 영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가 나의 진정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드려져야 하고 우리의 참됨과 진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요즘 말로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온 중심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다 짐승의 시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인데 죽지 않고 움직이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삶 자체가 제사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세상 밖에서 우리의 삶이
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주일마다 내 삶 속에서 어우러져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해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돕고 리드해줘야 돼. 피를 뿌리면 하나님 앞에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 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 각을 뜰 때 그 하나하나를 젓가락으로 불 위에 올리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자기 사지백체를 이렇게 저며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부터 의의 병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의 목사의 역할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영혼의 각을 떠줘야 합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 재미있어 하는 소리가 설교가 아닙니다. 영혼의 각을 떠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찌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나게 하는데 여러분 이 6가지는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다 옷 제대로 입고 경건한 척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혼, 영, 골수, 관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을 뜨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장이 그랬듯이 하나님, 아무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각을 뜹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의의 병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토요일을 전적으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한국 교회 모든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온갖 것을 요구 다 합니다. 결혼 주례해야죠. 장례식 치러야죠. 애기 돌 되면 가서 돌잔치 해야죠.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가 됩니까? 저는 1988년도에 주님의 교회를 시작해서 10년 하고 제네바 한인교회를 3년 목회하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13년 4개월 해서 제 목회 생활이 횟수로는 30여 년이 되었는데 저는 30여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토요일 날 제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현관문을 나갈 때까지 안 나갔습니다. 제가 목회한 교회 교인들은 토요일 날 자기 집 무슨 환갑이라고 담임 목사가 주례도 안 해주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포를 했습니다. 주일날은
전 교인이 영혼의 각을 들어오는 시간인데 내가 한 가정의 경조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주일날은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단에 서야 하므로 토요일날 내 시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30년 동안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은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도 안 했습니다. 문자도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각을 뜨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드려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 예배가 우리 각자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른 영적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십시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로마 진영 내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밤중에 루시아가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들 무리가 말이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함하고 총독을 찾아와서 재판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무죄를 알지만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둬요.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무리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찾아와 가지고 또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좀 바울을 올려보내다오. 목적은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함입니다.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대제사장 무리가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면 이 대제사장 무리가 안식일에 제사 한 번만 드렸더라도 1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제사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만 제사를 드렸더라면 2년 동안에 200번 예배 드린 겁니다. 그 예배가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종교 행위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이 2020년 1월 10일입니다. 2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2018년 1월 달을 정점으로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100번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 서두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말씀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일주일을 고개를 뛰어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시작된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몸이 걸어다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동력이 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은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봅니다. 2000년 전 대제사장 무리는 2년 동안 100번이나 안식일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그들에게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이나 2년 후나 그들이 시기하던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 우리가 죽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육화되게 해주셔서 예배당에서 시작된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완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로 인해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가오는 미래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